그래서 지난번에는 고린도 후서 그 뒷부분을 먼저 보았고, 그 다음에 다시 고린도 후서 1장으로 이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이후의 내용은 굉장히 사도 바울이 격양된 그런 표현들, 그리고 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고요. 물론 고린도 후서 앞부분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 그저 그 후반에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소프트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간 후에 그 이후에 아마도 쓰여진 편지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그것 또한 이것이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어떠한 구조로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도 후서도 그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 이외에도 여러 미싱된 편지들이 꽤 있어서 그 중간의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그것이 우리의 정경 속에 들어오지 않고 소실된 것은 아마도 그만큼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내용을 가지고 거기 안에서만 우리가 성경을 좀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으로 돌아와서 먼저 말씀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시작되는 이제 서론의 부분인데 그 서론의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라고 시작돼요. 이게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사도들, 아마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난 이후에 그 교회에 와서 율법을 강조하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사도됨을 굉장히 의심케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에 혹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를 해요.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경을 알지 못하고 이 내용을 읽으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내용을 제일 첫 부분에 기록했는가를 잘 이해하지 못할 텐데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굉장히 반박하고 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적었죠. 그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린도 전서의 내용에 보게 되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때 굉장히 사람이 순하고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디도처럼 이렇게 막 좀 강하게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마 이 어린 그 디모데에 대해서 무시하고 굉장히 좀 뭐라 그래나 핍박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많은 행동들과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고 또한 디모데 또한 그러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와 나 그리고 나와 동역하는 디도와 또 많은 형제들은 우리 스스로 자칭 인정한 사도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를 뽑아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을 제일 첫 부분에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랬어요. 혹시 아가야가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아가야. 예, 아가야 그러면 아가야 잘 자니 뭐 이런 게 아니고 아가야가 이제 어디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제가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아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무슨 동양아시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소아시아라고 지금의 그 터키죠. 그래서 소아시아 부분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여기가 이제 마세도니아가죠. 마게도니아에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베레아가 여기 있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 고린도 교회가 있던 요 지방이 바로 아가야예요. 그리스죠. 그래서 요 부분이 아가야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더불어 그 근처에 있는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많은 작은 소교회들,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작은 소교회들에게도 보내는 편지죠. 그래서 아가야라가 어딘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여기서 하나님을 지칭하라는데 세 가지의 종류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두 번째는 자비의 아버지, 세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의 표현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비로우시고 위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그 1장의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느냐면 그 환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그 압제 아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 율법을 강조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죠. 사도 바울 또한 이전에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교회로서는 그가 환영을 받았지만 주변에 많은 그 이방 사람들 또는 그리고 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환난을 당할 것을 미리 뭐라고 해야죠?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 핍박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용기를 필요로 했어요. 지금 시대처럼 그냥 교회를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환난을 감내하고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는 그만큼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또 그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이 환난과 또 이런 그 고통에도 동참을 했고 그리고 또 그들은 은사도 많아서 방언이나 또는 많은 은사를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행하면서 이런 환난은 배척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 또한 환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환난을 받게 될 때 오는 위로 또한 함께 있는데 그 위로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 또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하늘에서 뭐가 막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로가 사도들을 통하여 그 위로가 전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환난을 받는 이들에게. 가만히 있는 이들에게 환난을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 우리에게도 넘쳤다라는 말은 환난이 그냥 가끔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환난이라는 것은 그저 그들의 삶의 일부였어요. 매일 받는 환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환난만 많은 것이 아니라 환난이 많으면서 또한 뭐가 많았다? 위로 또한 많았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많은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 또한 많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자, 사도 바울과 또 많은 사도들이 환난을 받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고 너희에게 또한 구원의 그 의미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받은 그 위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그 위로가 너희들에게 또한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위로를 받는 것을 보고 또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다라는 거죠.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또한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환난과 고난을 체험했다라는 거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그들 또한 함께 다른 사도들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환난 가운데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제일 처음에 말을 했던 자기가 사도됨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환난에 대해서 감추지 않고 자기가 받은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환난을 받는 것은 내가 사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 환난이 어떠한 것이냐?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아시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 얼마만큼 심한 환난을 당했기에 정말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그 환난이 심해서 정말 살고 싶은 그런 의욕마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니까 어느 만큼 환난을 당했냐면 이제 난 죽었다, 이제 우리는 끝이다라는 그 막다른 골목에 온 것 같이 정말 심한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숨은 여기서 이제 끝이구나라는 그 정도까지 갔다라는 거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이것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부분 가운데 하나죠. 내가 살아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예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내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돼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정말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절대 매달리지 않아요. 그죠? 내가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예요. 내가 정말 아주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넣으시는 것은 또 어떠한 내용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나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싶어요. 고통 없이 환난 없이 이런 편안하게 그냥 복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모든 것이 다 평안한 가운데 예수를 믿기 원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축복들이 다 뭐예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뭐예요? 이 가정에 문제를 없게 하시고 이 복에 복을 더하사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문제가 없게 하시고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 모두가 다 잘 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 아닌가요? 그죠? 예. 그런 것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정말 축복일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죠? 왜?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겉으로 보면 그게 축복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절대로 우리는 그것이 복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스스로가 이렇게 잘 될 때에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나에게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낮아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내가 어떤 면에서는 내 스스로가 굉장히 악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고통과 환난이 있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편안했던 적이 없어.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는 잘 나갔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의 삶은 정말 평탄대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의 삶이 완전히 그냥 뒤바뀌어 버렸죠. 예? 업사이드 다운이 돼버렸어요.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 맨날 핍박받고 여기저기 가서 아니 밖에서도 이런 환난과 고난을 받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환난과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안팎으로 좀 이렇게 막 샌드위치 되면 그거 살만 나겠어요? 이 사역할 맛이 나겠냐고요. 최소한 밖에서는 뭐 어떤 뭐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형제들에게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래야 되는 게 그래야 또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핍박받고 이방인들로 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고 어디서부터 인정을 받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던져진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러한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걸을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날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최소한 그런 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날은 와요. 그 날은 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들 때에 우리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교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환난과 고난이었고 또한 그들이 받았던 위로처럼 하나님이 또한 나와 우리를 이 교회를 위로하실 거라는 것은 그런 소망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도 바울은 언제까지 했다고요? 내가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도 나는 그 위로를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죠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견고하게 그 믿음이 쌓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뿐이에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한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 또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전에도 우리를 구하셨고 오늘도 또 구하실 거고 앞으로도 우리를 구하실 것을 나는 믿고 의지한다라는 거죠. 소망이죠. 그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바란다. 나와 나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함께 힘써서 기도해달라라는 것을 간구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은 육체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런 질문들은 참 난감하죠. 예?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다 아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러면 또 뭐라고 답해야 될지 이게 생뚱맞아.
네? 죽을 자를 살리시느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른 분들은 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자, 우리가 일단은 육체의 지혜가 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육체의 지혜가 뭔가. 사실은 고린도 전서의 첫 부분에 그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우리 고린도 전서 그 첫 부분을 가서 보시면 1장의 내용에 그 지혜에 대한, 세상의 지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자기 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또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요 고린도 전서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 골로새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하는 이런 것들, 겸손이나 또는 자의적 숭배나 몸을 괴롭게 하는, 자의적으로 괴롭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육체적인 지혜,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이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의 지혜라는 거죠. 그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아까 우리가 보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보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들과 제자들 가운데에는 뭐가 없다고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와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데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내가 가진 무엇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 뭐로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그 구원과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사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행했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세상에서 얻은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랑이죠, 당연히.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은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자, 여기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는. 자, 읽고 아는 것, 이거 뭘까요? 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으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완전히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는 너희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너희들에게 전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모든 복음의 메시지는 어디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겠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는 부분이죠. 성경을 그냥 설렁설렁 알아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왜? 자기 또한 성경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와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가 정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아니오라고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예만 되었을 뿐이지 아니오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항상 하셨던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아멘 하셨어요. 아멘은 뭐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뜻이죠. 그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아버지의 뜻에는 항상 예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니오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뭐라고요? 예수님을 지칭하는데 뭐라고 지칭을 해요? 아멘이시오라고 해요. 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는 항상 예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그 제자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하노니 아버지의 말씀에는 항상 예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요, 예 이러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도 예가 돼야 될까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예가 되지 아니하고 아니요가 더 많죠. 예? 예.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예, 우리가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라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람이 기름을 부어줄 수 없어요.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이세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느니라. 자, 이것 또한 중요한 말씀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죠?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확증과 선물로서 받는 것이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성령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시느니라. 자, 고린도후서 5장으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 5장 5절을 보시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보증으로 준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디파짓을 하잖아요. 먼저 계약을 하면서 디파짓을 하잖아요. 그죠? 그 디파짓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계약금을 내는 것, 계약금을 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머지 잔금을 패할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보증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꼭 받아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믿음으로써 오는 거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선물이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제가 여러 번 반복했던 내용인데 에베소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죠? 1장에는
우리가 하도 이야기는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줄이 많이 거져 있을 것 같은데,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시게 되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찬가지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가 받는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원래는 다시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내용이 그 윗부분에 나오죠. 15절부터 원래 두 번째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 너에게로 이르렀다가 그랬잖아요. 그죠? 계획을 한 거죠. 그 계획을 했는데 안 간다라는 거예요. 왜 안 가요? 예? 왜 안 가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는 내가 얼굴이 불 켜지고 너희들도 얼굴이 불 켜지고 화딱지 나서 다 뒤집어 엎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내가 가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가면 뒤집어 엎어버릴 것 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의 내용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참 교양 있게 그리고 굉장히 또 좀 점잖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쉽게 말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만약에 내가 갔다 하면 너희들과 함께 얼굴 붉히면서 좀 다툴 것 같으니까 그것이 나에게도 그리고 너희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내가 가기를 내가 취소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만약에 갔다가는 얼굴 붉히면서 서로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오고 갈 것 같아서 너에게도 나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내가 다시는 내가 이런 근심 가운데 내가 이렇게 화가 막 뚜껑이 열려 있을 이런 때에는 절대로 너희에게 가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라는 이야기죠. 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모두 너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자, 이전에 편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눈물로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 뭐 소실돼서 우리는 그 어떤 편지를 썼는지 모르죠.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마도 이것이 디도의 손에 들려서 보낸 편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는 진짜 뚜껑이 열렸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화가 막 끝까지 치밀어서 막 그때는 막 굉장히 격정적인 그런 표현들과 막 나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써서 디도에게 손에 들려서 보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놓고 보니까 마음이 조금 나중에 가라앉았는데 가라앉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씨 이 편지 잘못 보냈나? 괜히 이 편지 읽으면 그거 뒤집어질 텐데. 그러고 사도 바울이 후회한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막 격한 마음에서 이런 편지를 썼을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 진짜 막 화가 막 날 때는 막 정신없는 행동을 하잖아요. 예? 혼이 빠져나가잖아요. 혼이 빠져나가서 정신없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제정신이 아닐 때 편지를 쓰다 보니까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그런 막 격정적인 표현들을 막 들으니까 그들도 근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래요?
너희들도 뚜껑 열렸지 않았겠느냐. 뭐 그런 내용이죠. 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예. 굉장히 좀 겸손한 그런 겸손하다는 표현은 아니고 좀 양반 같은 그런 글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 좀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 뭐 어떤 내용인지 대충 짐작을 하시겠죠. 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이러한 많은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격정적으로 그들을 책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그 잘못된 사람들을 막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편지의 내용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더 막 이렇게 질책하고 그리고 또 막 판단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위축되고 뭐 교회에서 막 출교될까 막 두려워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땅히 벌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왜 그가 너무 근심하여 그가 어떠한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결국은 뭐예요? 정말 그가 벌을 받아야 될 것은 당연하지만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를 용서해라.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치시는 것도 미워서 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한번 세우고 그를 또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이유가 그저 이것들을 잡아 죽여버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자, 사탄이 나와 너희들 가운데 이러한 일로 인하여 분란을 만들고 서로 책망하고 서로 이렇게 다투게 만드는 그것이 사탄의 계책이 아니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육체로서 이 사탄의 이 계교에 넘어가서 우리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것을 뻔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단의 계책에 넘어가서 우리가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자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예전에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 갔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잘하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를 잠잠케 하고 그 다음에 빨리 올 줄 알았는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이 없으니까 디도를 향한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 디도가 어떻게 됐나? 혹시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었나? 또는 나중에 연보를 가지고 오다가 또 어디서 강도를 만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디도로부터 소식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디도를 만나려고 마게도냐까지 쫓아갔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게도냐로 갔는데 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향수를 뿌리면 그 냄새가 항상 은은하게 나잖아요. 그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나를 만나는 사람은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졌는데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어떠한 향기를 가졌어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가졌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다?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하나님께는 이게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뭐가 된다? 악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악취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이 향기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들은 악취처럼 냄새가 난다. 우리에게서 그런 냄새가 난다. 그러나 우리가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들이 악취를 맡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고운 향기를 가졌으나 그들이 맡기에는 마치 악취처럼 느낀다라는 거죠. 뭐 좋은 예는 아닌데 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뭐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 가끔 아마 여러분들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노인들이 향기를 향수를 팍 뿌려요. 근데 그 향수가 그분은 그 향수가 좋다고 해서 뿌렸겠죠. 자기에게서 향수의 냄새가 나니까. 근데 우리는 그 향수를 딱 맡으면 어때요? 예, 피하고 싶잖아요. 예? 이게 우리에게는 향기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막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향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느껴요? 자기는 이게 향수가 너무 좋은 거야. 그죠? 그 향수가 그 사람한테는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좀 역겨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향수인데 그 사람한테는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별로 좋지 않은 냄새로 느껴지는 것처럼 향수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향수를 맡느냐에 따라서 향수가 되기도 하고 또는 악취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는 악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죠. 그러나 사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돼서 악취가 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거하면서 율법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매여서 율법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 이 내용을 곰곰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나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 예, 그것도 하나의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뭐예요? 그 거짓 사도들 때문이잖아요. 그 거짓 사도들의 선동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고 잘 정립시켜 놓고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온 그 율법을 강조하는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다 엉터리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고 있던 자들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다시 됐단 말이에요. 유대교를 따르는 율법주의자들로 갔단 말이에요. 은혜로부터 율법으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 한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고 저렇고 떠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땠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정말 참된 사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았지만 참된 선지자들이 많았나요?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나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이 초대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이 당시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 신약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예요. 아직 신약이 나오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복음은 다 구전으로 전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경험과 그들이 예수를 체험한 분들을 말로 그냥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복음을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 들은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직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율법을 강조하게 되면 어떤 것이 옳은지 이것을 구분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어때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변명거리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신약이라는, 구약과 더불어 신약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울을 비춰보듯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는 그런 것이 부족했지만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직도 혼잡한 가운데 막 헤매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보질 않아.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혼잡한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면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인도해야 돼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길은 말씀으로 인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혼잡함에 넘어가서 엉뚱한 믿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믿음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또한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저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그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똑바로 아셔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예배와 찬양과 믿음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요 2장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